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12월 6일이라서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주일로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이 성탄의 계절 이 12월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 인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단절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소위 K-방역이라고 방역이 잘 되어 그나마 좀 자유로운 편이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K-방역,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오르십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을 떠오를 것입니다. 이분이 잘해가지고 본부장에서 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나이가 나오는데 보니까 좀 젊었더라고요. 그러나 하루하루 모든 뉴스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그분이고 그분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전국 각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지 아닙니까? 이름 없이 목숨 걸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그나마 최악의 상태는 면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노고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립묘역이 8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제 선친이 국립묘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8개나 되더라고요. 그 지어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동작동에 있는 서울현충원, 수요리에 있는 4.19 민주묘지, 대전현충원, 광주 5.18 민주묘지,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3.15 민주묘지, 이천호국원 등입니다. 이 순서는 그 묘역이 이렇게 조성된 순서이고 그 순서에 따라 6.25 전쟁 이후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던 분들이 그곳에 묻혔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현충원은 애초 6.25 전사자들을 위한 무덤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16일 처음 안장한 6.25 때 당한 전사들은 누가 그곳에 처음 들어갔느냐? 이름 없는 무명용사들이었습니다. 무명성사들이 들어간 것이니까 처음에는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곳에 여야를 가지지 않고 찾아가고 외국의 원수들이 오면 꼭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처음 안장한 사람들이 6.25 전쟁에 참석한 무명의 용사라는 것, 저는 그것은 매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이름 모를 용사들이 제일 먼저 묻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름 없었고 빚도 없었지만 무명의 희생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선친께서도 지난 7월 대전 현충원에 안장했기 때문에 가보니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립묘지인 알링턴에는 독립전쟁 이후 미국의 역사를 지켜낸 사람들이 그곳에 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 코스로도 유명하지만 단순히 관광 코스 외에도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미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그곳에 가서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역사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다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링턴에 가보면 미국을 빛내고 지켰던 유명한 사람들의 묘와 함께 그 빠져나오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자리에는 무명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간 지도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유명한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우거나 이름을 내세우지만,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파내기도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앞서가는 나라일수록, 강대국일수록 이름 없는 무명용사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1장, 12장, 또 앞에 있는 11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숨가쁘게 돌아가는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공로 드러내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무명용사의 역할에 대해서 성전에 문짝 하나 단 사람 이름까지도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 개인 생각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섬겼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건축 이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건축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깨어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건축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 후에, 성벽을 건축한 후에 말씀 축제를 벌였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오면서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을 건축한 것은,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기에 앞장섰던 내가 아니라 무명의 용사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대에,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지도자 느헤미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것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이와 같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가 이끌어져 왔고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름 없는 용사들을 그들은 진정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시대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원리를 오늘 무명의 용사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이들이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벽 안에는 그동안에 참 찬란한 역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주 쓰레기 더미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할 때 다 재개발, 재건축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큰 나라에 가보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옛날 도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버리고 나가서 지어요. 그래서 그것이 범죄의 소굴이 되기 쉬운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도 이 성벽을 건축했지만 지금 이것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온갖 쓰레기고 건물이 다 무너져 있고 황폐가 되었고 또
안전에 있어서도 성 안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일단 성부터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제1순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누가 들어갔나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두목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지도자들이 지도자답게 용감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면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소위 말하면 진급을 시켜주고 보너스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지도자들만 가지고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추첨을 해서 10분의 1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추첨된 사람 10분의 1들은 요즘 말로 하면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전혀 본인이 원치 않는데 뽑혔으니까 저주받은 느낌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니지. 저 사람들을 가지고 어림도 없어. 언제 저 성 안이 복구될지 몰라. 그러면서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마음의 자원했다는 것은 그 내면 속에 새로운 충동들이 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성벽까지 건축하였으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편안히 살고 이 집에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저 성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아니냐? 저 속에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저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곳인데 저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성전을, 그리고 저 성읍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 저 사람들이 아마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이 민족의 역사의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데 내가 여기 사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내가 여기에 들어가겠다. 희생하고 들어가겠다. 고생을 각오하고 들어가겠다. 힘든 곳이지만 들어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훌륭하고 이분들이 저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불같이 뜨거운 마음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옮겨가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원타치 이런 텐트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그것을 접었다 폈다 그 안에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힘든 일인데 각자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성막에 섬기는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 무명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어서 이 성막이 쭉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성막이 있었기에 나머지 다른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성막을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40년씩이나 섬겼다는 것입니다.
캐리 쿠퍼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하이 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보안관인데 정말 이 마을의 법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악당들과 대결을 앞두고 보안관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악당들이 우리 마을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총을 잘 쏘는 사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안관이 우리 마을이 내 집이다, 마을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을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내 일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는 땅도 넓고 건물도 많습니다만은 소위 이것을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새벽기도 전에 일찍이 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매일 청소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땅이 넓지만 빈 땅 하나도 없어요. 잔디밭뿐만이 아니라 잔디밭 주변에도 과일나무, 유실수를 심어놓고 그 언덕에도 온갖 나무들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저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맺히는 거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맺혀요. 걸음을 쥐어야 되고 가지를 치어야 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틈만 나면 틈을 내어서 매일매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보는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고마운 중에 한 분은 우리 방송실을 섬기는 박공열 집사님입니다. 이 방송실이 그야말로 전문가여야 돼요.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연세가 80이 넘었고 한 주일에 2번, 3번 투숙을 해야 되고 집은 서울에 멀리 떨어져 있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몸이 흔들흔들합니다. 교회 못 오게 되는 날에는 벌써 금요일, 토요일부터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못 가는데 이거 미리 내가 다 전화로 부탁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시켜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나는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방송실이 하루만 작동이 안 되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유튜브 예배 드리는 분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또 우리 규성이 형제가 이 청년이 잘 배워서 아마 이제는 그 전문가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한 주만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신앙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청국장집에서 저녁에 와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탄 추리가 너무 멋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탄 추리가 그렇게 빛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려면 그냥입니까? 누군가가 그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저기 올라가는 칼바람이 부는 추위를 무릅쓰고 누군가가 그렇게 올라가서 수고하고 헌신했기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것은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까지 매주 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또한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교회가 잘 하고 있다고 못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였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일마다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요즘 주일날 식사를 못하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굳은 일을, 귀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고구마 심지도 못했는데 고구마 심어서 나누어 주는 것 그냥 나누어 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심어야 되고 누군가가 중간중간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걸 캐낼 때 수확할 때 그 힘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좀 참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금년에는 행복의 봉사 화목축제를 한 번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잔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일찍 와서 자리를 다 준비하고 주로 더운 날에 하니까 의자, 테이블, 불판 다 갖다 놓고 세팅하고 고기만 구워 먹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음식들을 누군가가 해서 그렇게 즐겁게 했던 것 아닙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청년들이 아니라 30대, 40대들이 거의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30대, 40대, 아마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애들 외에는 제가 어느 집사님 젊어 보여가지고 40대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목사님 나 50대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나 우종선 집사 그렇게 나이 먹은 줄 몰랐어.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30대, 40대가 지금 교회 나오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30대, 40대 이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 가능하면 끝나기 전에 그리고 이 코로나 이게 조금 식어져 갈 때 다시 교회로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두렵습니다. 안 올까봐. 요즘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헌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교회 뭐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찬양단도 주일날 뿐만 아니에요. 주일 오후 심지어 심야기도에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청년들이 심야기도에 나와서 찬양단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드럼을 치고 막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이럴 때는 막 한국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막 불 붙듯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해도 하나만, 예배를 드려도 한 번만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정신없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할 그때 교회가 살았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손을 떼고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려고 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더 주저앉아 버렸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 오늘 17번째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대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외치고 또 외쳐보지만 이미 많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지도자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지금은 이 어렵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봉사하는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때로 폭풍과 몰아치거나 너무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 그러나 걱정이 돼요. 아이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교인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냥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낼까? 문자 보내도 못 보고 오시는 분이 있겠지? 막 그렇게 걱정하는 날 보면요, 더 많이 와 있어요. 이런 날 내가 가서 자리라도 지켜야지. 이런 날 내가 일찍 가서 눈이라도 좀 쓸어야지. 그러고 온 분들에 의해서 우리 행복의상 성포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교회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헌신이 없으면, 누군가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12월 달 눈이 올 수 있는 계절인데 오후에 눈이 펑펑펑 내리기 시작한다면, 야, 오늘 부목사님하고 나하고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눈 치우려고 보면 사방에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몰려옵니다. 안 시켜도 몰려옵니다. 그같이 치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겠다,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겠다, 아프리카 선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된 것은 저 때문이가 아니라 해마다 이건 선교하는 일이니까, 선교를 되니까 우리가 가야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쫙 가면 거기 가서도 소개할 때요, 행복의 동사 성폭에 제 이름만 하지 우리 성도들은 그 성도들 한꺼번에 단체로 넘어가 버려. 너무 미안해요. 심지어 지금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몇몇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다 와서 자가 격리하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이런 분들의 섬김,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우리는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이들은 무너질 수가 없고 다시 일어나려면 지금이야말로 이름 없이 뜻도 없이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가 섬기는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봉사하는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가야지, 내가 그곳에 있어야지, 내가 그곳에 섬겨야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늘 이름 없는 무명의 종들에 의해서 그 성읍이 새롭게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살지, 내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가 살아나겠지, 내가 자리를 지키면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 교회 지켜주실 거야. 이 어려운 때에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 재정에 기름을 부으셔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동산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무명의 헌신자들, 그것을 자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뜨거워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설 때 새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름 없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존경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도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헌신자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